우리가 종려 주일 전에 들었던 에스라를 마무리하고 이제 느헤미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귀환되었던 그들이 바로 언제였습니까?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에스라는 어떤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배우며 행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모든 고난들을 내려놓고 고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려고 왔던 그분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의 그 부패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기회가 굉장히 상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행태 때문에 개독교 소리로 전락하는 이 형태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던 에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과 전략적 혼례를 치루어서 사돈관계를 맺고 인척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층들이 연루되었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에스라가 그것을 사실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에게 죄악상을 낱낱이 말씀으로 비추었을 때 그들이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들이 바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였던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그들과 결별하는 이런 일들이 되었어요.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쫓겨났던 그 이방 여인들이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 데리고 갔던 그들이 다시 공격의 기회를 얻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성곽을 때리 부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세하게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누가 어떻게 하였다라고는 기록은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쭉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겠다. 성문이 회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분풀이가 아니었겠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20년 기슬르월에 자, 이때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전 445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인솔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12년 정도 지나갔다 이 소리입니다. 자꾸 그 아닥사스다 왕이 12년이 아니고 에스라가 445년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1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457년 457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온 지 12년이 되었어요. 이때에 하나니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20년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은 20년이 되었어요.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그 전에 하만 사건이 있고 모르드게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20년째 되는 때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허락을 받아서 가서 12년이 지난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되고 에스라는 12년째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성이 회파되고 있다. 그런데 왕이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앙메다 궁에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바벨론에 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이 계절을 따라서 왕이 지금 수상궁에 왔을 때에 이때에 기스를의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술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누구로부터 전해졌습니까? 에스라가 보낸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이 허물어지는 것 그리고 성문이 불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통한 이 혼혈 결혼식 한 것을 말씀으로 타개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들과 결별할 때 그들이 와서 다 불질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은 언제 세워졌을까? 에스라에서는 기록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1차 돌아왔던 서룹바벨 그 시기에 성전을 지을 때에 아마도 성벽이 이루어졌을 것을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성곽을 쌓지 아니하면 생계가 위협합니다. 우리 서울처럼 사대문처럼 전체를 다 성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성벽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농경지는 성 바깥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적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안 쌓을 수가 없는데 서룹바벨이 1차 귀환하였을 때 성벽을 쌓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을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지고 이제 20년째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오늘 우리가 방금 3절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문들은 불타버렸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구절은 에스라서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벽을 세웠고 성문은 있어야지. 성벽은 있는데 성문이 없으면 있어나 마나겠죠. 2차 귀환자들이 그래서 우리 에스라 4장 7절 이하를 쭉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쭉 에스라 4장 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면 에스라가 개혁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앙심을 품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2차 귀환자 그리고 에스라와 그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그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하여서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동생이 에스라를 따라왔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신속하게 빨리 느헤미야에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것보다도 느헤미야 동생이 가서 사실을 보고하였을 때 느헤미야 마음이 더 진솔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에스라는 학자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두 사람을 더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역사는 비슷비슷하거든요. 항상 역사는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에스더 시대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모르드게가 다급하니까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지금 너는 왕궁에 있으면서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마라. 너가 거기에 있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의 고국에 에스라가 굉장히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성은 허물어져 버리고 성벽 다 성문도 불타버렸으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또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급하니까 에스라 선생님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심령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고발장 올라오니까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뭐 고발하는 사람이 항상 선하게 정직하게 고발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중단시켜라고 조서가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 입장은 에스더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거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윤호를 얻어라. 그런데 어때요?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한테 가서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왕이 한번 말한 것은 조서로 의인적으로는 변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는 이것을 바로 중단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성문은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고 답답하지요. 왕은 지금 스스로 푸는데 거기 가서 방금 왕이 했던 말을 번복해달라고 할 그런 면목이 없는 입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 심령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5절에서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의 죄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죄와 연관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내가 무너지고 주변의 유혹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담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개하는, 살펴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비춰보면 충분히 정정되어야 될 것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보십시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바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구체적으로 십계명과 시행세칙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그 시행세칙들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주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의 계명대로 따라 살려고 지금 발부둥 치고 있으니까 주님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약속되어 있던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이런 죄악을 지었던 그것을 회개하며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도 위대한 지도자요. 에스라 선생님도 굉장히 지도자로서는 너무나도 추앙받아야 될 분인데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울고 있습니다.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은 느헤미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라 충분히 왕에게 가까이는 갈 수 있지만 왕이 이분 성격이 평범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과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고국의 소식을 바로 철회를 하고 이것을 시행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변의 요구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켰단 말이죠. 아무리 왕의 신임을 얻는 술 맡던 관원장이라도 왕이 결정한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그 기도하는 마지막 구절을 우리 11절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사항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11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중반절에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지금 자기 생명까지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라고 추대를 하지 않고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아무리 왕이라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닥사스다 왕도 사람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5절에 하나님을 호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높이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당장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은 분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섣불리 왕 앞에 가서 함부로 섣부르게 자기 요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조차도 그들이 거부해버리면 할 수 없었던 것,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할 때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주어진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기슬 너월에 수상궁에 돌아와서요.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섭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지금 왕이 다른 궁에 있다가 이제 수상궁에 돌아왔어요. 수상궁에 돌아왔을 때 술 맡던 관원장의 자격이 있으니까 왕을 아련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에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오히려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우리 참 곤란한데 이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왕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아픈 것 같지 않는데 어찌 너가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느냐? 코로나도 안 걸리는 것 같던데 왜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 더 결결되느냐? 이때에 안색이 좋지 않다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이 그렇게 물을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기미상궁처럼 느헤미야가 맛을 보고 독이 없습니다. 그 왕이 드세요 해야 되는데 왕이 볼 때에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어떻게? 저것이 나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전에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정말로 저기 몸이 아파서 그런구나. 내가 다른 궁에 있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저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구나. 두 가지가 추론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왕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때에 할 말이 있으니까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이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말을 왕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장 3절 같이 보십시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문제는 에스라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조서를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할지라도 왕이 안 된다고 하였던 그 조서를 변개를 해야 되는 이 일을 자기가 하기에는 상당히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반하는 이런 말을 조언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직언을 해야 나라가 바로 살아갑니다. 그 대통령이 무서워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바른 말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느헤미야 선생님은 지금 왕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는 신앙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마음에 두고 있던 말을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있습니다. 안 들리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왕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왕이 지금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내가 왕에게 나가서 하려고 지금 말하려고 하였던 그것을 지혜롭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짧은 순간에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내 조상이 묻힌 성읍이 지금 폐허가 되고 성문이 지금 불에 타고 있으니까 이 종이 마음이 울적하여서 지금 왕 앞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왕이여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왕이 보기에도 참 미망할 정도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왕이여 용서하옵소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짧은 순간에 기도하였는데 이 마음으로 왕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 참 지혜롭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잘 힌트를 얻어서 우리 삶의 대화법에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요, 왕후도 그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무엇을 하였다라고는 기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한 구절 휘딱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왕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왕후 때문에 느헤미야에게도 더 후하게 배려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안 돼! 이 소리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한을 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 장면이 1장에는 그 기한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아니 출산휴가 몇 년 12년 동안 하면 회사 망해버리고 자기도 회사 못 가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런데 왕이 흔쾌히 허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겠지만 옆에 부인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을 미신을 세우려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때 이제 1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입이 풀렸고 이제는 말할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기한만 12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리고 강서쪽 유브라데 그 총독에게도 내가 거기 총독으로 간다라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해 달라고 합니다. 친서를 몇 통 적어주시고 살림 감독 아십에게도
친서를 보내서 건축 자재를 좀 주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이 부탁을 합니다. 단지 그냥 가겠습니다. 12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왕에게 청구를 하고 왕은 또 흔쾌히 허락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내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왕에게 요구하는 이 장면. 아닥사스다 왕은 몽땅 다 들어주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재건을 중단 내렸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변덕스럽게 그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까지, 기한까지,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총독으로 월급까지 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성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는 이 일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충성스러운 느헤미야를 신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요령이나 피우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였더라면 이 사람은 요구를 아니라 바로 50규빗 되는 장대에 달렸던 하만과 같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신실하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요. 달라고만 하면 다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신앙생활이야 개떡이든지 소떡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빚 졌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셔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성실하게 자기의 평소의 삶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평소에 신실했고 믿을만 했기 때문에 왕이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내 할 일 성실히 착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1장에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설픈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는다라고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주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를 살폈던 조상들의 지었던 죄까지 회개하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냥 일반의 하찮은 그런 공직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고 있는 멋진 풍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실이 수상궁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브라데 서쪽까지 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 중에 근심하고 있는, 기분 나빠하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근심하는 것들이 있지요. 마귀가 가마실 리가 없지요. 여기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도비아를. 호론 사람 산발락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땅의 대제사장과 사마리아의 총독 간부는 바로 물과 기름 관계로 있습니다. 꼭 여당과 야당처럼. 유다 땅의 회복을 시라는 사마리아 땅의 총독 산발랏이 지금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유다 땅 총독으로는 느헤미야가 정말 얄밉고 얄밉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밥맛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서 하만이 왕의 2인자 자리에 있는데 왕의 2인자 자리가 불편한 이런 기색을 바로 산발랏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사흘 동안 쉬지도, 돌아와서 사흘 있다가 그 다음부터 여독이 풀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게으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8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왔던 사람이 사흘 지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밤중에 신복을 데리고 몰래 그 지형을 다 탐색을 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다 살핍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갔던 그 방법은 방해 세력과 내통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떠벌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어떻게 해요? 떠벌셔야 됩니까? SNS를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흘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신복을 데리고 그 성 구석구석을 다 살피는 이 장면. 왜요? 전부 다 미리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찬반 의견이 분분할 때에 요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답변과 그리고 그 대책을 바로 수립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느헤미야는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고 그들을 다시 설득시키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면 됩니다라고 할 때 유다의 지도자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나에게 친서를 주었습니다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그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람 세겜까지 나서가지고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안행의사가 내가 안행의사다 하고 다니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몰래 가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브라데 서쪽 총독과 그 다음에 살림할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전부 다 질서를 몇 통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유다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지금 산발랏에게는 안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중단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일하면은 불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래도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개는 지수도 개택서는 간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하오니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너희는 사마리아 너희들은 산발랏 도비야 너희들은 전혀 이와 관계없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덤빕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왕이 이런 거 내게 주셨지롱 이러면서 안 모였어요.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걸 안 보여주고 왕의 그 권세를 덤입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총독으로 보내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경비까지도 다 지원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할 일만 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꾸 이야기한다고 앉아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하면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세월을 아끼고 있는 이 장면을 오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까지 세겜 사람까지 동원하여서 방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 와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시선은 그들에게 시시비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그 세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느헤미야와 그 성벽을 꾸려나가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2일 만에 성곽이 완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일했던 이 열심히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노쇠져가는 내 건강 그리고 내 여건, 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헛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